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사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 의식법들, 우리가 절기 문제를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의 율법에는 도덕법, 재판법, 의식법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의식법은 할례, 성막제도, 제사, 절기, 음식, 정결 그리고 11조도 의식법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의식법은 1차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그의 속죄 사역을 상징적 예표적으로 보이며 도덕법에 의해 드러난 죄를 씻는 방법을 예시합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또 도덕적 교훈도 줍니다. 예를 들어 할례는 언약에 당연히 내포된 성결과 순종을 교훈합니다. 제사들은 1차적으로 속죄를 예표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교제의 삶도 교훈합니다. 절기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교훈하며 정부정의 음식에 관한 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교훈합니다. 또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교훈합니다. 의식법이 보이는 도덕적 교훈들은 신약시대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리며 그와 교제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적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 자체는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고 그것은 더 이상 신약 성도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의 의무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절은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의식법을 포함하여 율법 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 제도를 쇠하여지고 없어져 간다 표현했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리는 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폐지를 말씀한 것이고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도 이런 사실을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가 앞에서 사계명 우리가 성수주일 문제를 논할 때 말씀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혹은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도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전통사본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명령된 바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유월절만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고 10가지의 절기들에 대해서 다 명령하셨으며 그뿐 아니라 할례와 제사도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지키는 것은 잘못이며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것들이 성경에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와 유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느 큰 보수적인 대교단에 오래전에 제가 신문 사설에서 읽은 일인데 맥주절을 지키면서 성경에 근거한 절기니까 지켜야 된다. 그런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성경을 잘 모르고 우리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모르는 자가 이 대교단에 또 그 신문에 사설을 쓰는 자라니 하고 그렇게 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법, 절기, 모든 절기들은 이미 폐지되었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영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가을철에 하는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도 정확한 날이 12월 25일이 주의 탄생일인가 아닌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지만은 그러나 온 세계적으로 그 날을 성탄절로 이미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관계된 주의 성탄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절기들은 교회가 스스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기들을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지키기도 하고 혹 어떤 이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존중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1조 문제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11조의 조자는 세금 조자가 아니고 가지라고 하는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은 10개 중에 1개라는 그런 뜻입니다. 10개 중에 1개, 그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기를 명하셨듯이 11조도 그러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수주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의 구별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듯이 11조는 여전히 물질의 구별, 즉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고 봅니다. 11조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일이나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와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에서 언급되었으나 창세기 28장 22절,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서 레위기 27장 30절로 33절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성문화된 것은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11조 규정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일과 열매들의 10분의 1과 소나 양 등 가축의 새끼들의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으로 거룩히 드려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농사할 밭이나 목축할 가축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소득의 11조는 성막과 성전 봉사의 일에 전념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비였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도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득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하심으로 그들로 제사와 성막 봉사에 전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제3년 끝에 매 3년 끝에 하는 11조 이것이 매년 하는 11조 외에 또 하는 11조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부재의 11조입니다.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이나 객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과나 과부들에게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좀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그 11조를 사용하도록 명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저버렸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11조는 내 것인데 도적질하였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부를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명하신 것이죠. 또 그는 부언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이와 같이 11조는 엄격한 규정인 동시에 복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물질적 복을 약속합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 복을 약속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도 그렇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의 복을 약속한 거죠.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적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풍성한 복을 주신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은 영생 천국이고 금생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건강과 물질의 여유가 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경건의 복이다. 신약시대에도 11조 생활이 신자의 의무인가? 예수께서는 11조에 대해 따로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주 예수께서는 11조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으나 11조 같은 종교적 형식보다 의와 인과, 인은 긍휼이죠. 신은 믿음, 신실함, 충성 이런 거죠. 신을, 즉 도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11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서신에서 11조를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도 이것이 도덕법보다는 의식법에 속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한 교훈은 11조를 하라 그러지 않고 풍성하게 하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교훈했죠. 거기에 자세하게 교훈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면서 헌금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만한 일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고 풍성히 해야 한다. 헌금에 대한 교훈의 요점은 11조가 아니고 풍성하게 하라. 그건 11조 이상이죠.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증거이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헌금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은 한마디로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 이상을 의미합니다. 11조 규례는 구약의 율법들 중 의식법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안식일 규례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신약 성도들은 모든 시간과 모든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실상 돈은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시험에 떨어지고 멸망에 이르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검소하고 자족하며 살고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힘써 헌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바른 관념을 가진다면 11조와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품으면 11조나 헌금에 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거리낌이 될 것입니다. 11조의 법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가? 그것은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만일 11조의 법이 도덕법이라면 영속적이지만 그것이 의식법이라면 신약 시대에는 폐지된 법일 것입니다. 11조 규례는 의식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1조 규례는 신약 아래서는 폐지된 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수주일의 근거에서 생각한 대로 구약의 의식법들은 위축된 방식으로가 아니고 풍성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의 헌금 원리는 풍성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 이상입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규례입니다. 신약 시대의 헌금은 11조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구약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는 소득의 11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의 소득이 만일 풍성해서 많다면 10의 2조를, 10의 3조를, 10의 4조를, 어떤 10의 9조를 주를 위해서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고 11조 가지고 내가 생활하도 충분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11조만 주의 것이고 나머지는 실컷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범인 11조 이상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작은 증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만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4계명 성수주일에 관해서 정리하고 또 의식법과 절기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또 새겨서 주일을 거룩히 성별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 또 11조 생활을 우리가 힘쓰되 그 이상으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